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된 자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그동안 예수님한테 실망한 적 있었어요? 섭섭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그걸 다 극복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지만 87년도 11월 겨울이 막 시작될 때 강원도 정선 산골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마한 농가 주택에 사랑채 하나를 빌려서 월세를 내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한 50호 정도 돼서 이제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마을의 집집마다 제가 방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시니까 인사드리고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여기 교회 새로 이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골 할머니들이라서 아주 인사는 잘 받으셔요. 아유 그러냐고 젊은 사람이 고생하시겠다고. 그래서 표정이 밝은 분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11시에 주일날 11시에 교회 예배 있으니까 할머니 꼭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아유 갈게요 그래요. 할렐루야. 예. 끝까지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됐을 때 제가 한 시간 전부터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예배 있다고 뭐 오든 안 오든 그러는데 특별히 지난 주간에 이제 저한테 온다 그랬으면 그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시골 집은요 이 창호지 상쌀로 돼 있는 그 문이니까 열면 바로 안이라서 뭐 이렇게 우리처럼 건너가고 이렇게 안에 인기척을 못 느끼거나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할머니 아무개 전도사예요. 오늘 11시 예배 있어서 오신다 그래서 제가 모시러 왔어요. 그랬더니 안에 인기척은 나는데 문을 안 열어줘.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버스 타는 데에 되게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많은 테이블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서 뭐 이야기도 하고 모두 사 먹으시고 뭐 이런 조그마한 얘기인데 항상 거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셔서 저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갔더니 아니래달라 한 서너 명 되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막걸리 파티가 열어졌어요. 그래서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해서 막 시작한 게 아니라 벌써 좀 몇 잔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여기 한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아유 술 드시는데 어떻게 안주 좀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유 안주는 괜찮대. 그러면서 대뜸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전사 양반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주면 내가 다음 주 당장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순진해 제가 그래서 아유 뭐냐고 뭐든지 해드린다고 뭐냐 그랬더니 내 이 막걸리 한 잔만 딱 마시면 다음 주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마셔요 말아요? 그때 그 목회 나가기 전에 이제 우리 선배 중에서 그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개척 나간다 이런 얘기했대.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엉뚱한 질문하거나 막 이렇게 장난치기 하고 그러면 그 무조건 들어주면 안 된다. 들어준다 그러면 올 것 같아도 절대 아니다. 예전에 술 먹으래서 술 먹으면 뒤돌아서는 뭐라는 줄 알아요? 이번에 온 전도사는 쟤는 가짜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고 또 안 먹으면 내 말 안 들어줘서 안 오고 이래도 안 오고 저래도 안 오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여벌로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때 순간 되는데 엄청 당황되더라고요. 먹는다 그래요 만다 그래. 그래서 얼른 생각에 제가 감리교 전도사인데요. 저희 교단에서 저를 여기 보낼 때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술이나 담배를 먹는 순간 잘린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서 제가 술 한 잔 먹으면 바로 잘려요. 그래서 못 먹게 그 얘기하니까 법 얘기하니까 조금 주춤하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그 양보를 하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 마을이 한 40, 50% 되는데 대여섯 가정이 안 드리던 막 구수를 한다고 막 이런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어디든지 가라 그래서 여기 정선에 산골에 왔고요.
저는 개척하는 거 별로 힘들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안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밀어붙여서 개척도 했고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추운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면 저 어르신들한테 그분들이 뭐 악의를 갖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놀잇감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 하던 무당들이 막 굿한다고 저런 분위기가 도는데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실망스러운 거예요. 당신이 보내서 갔는데 여기서 뭐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째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주죠. 그러셨구나 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오늘까지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그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 스토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물로 세례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 선지자인데 좀 성격이 불같아요. 그래가지고 불의를 못 봐.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아무튼 그래. 그런데 헤롯 왕이 좀 더 얘기했습니다만 불의를 정해서 막 그 앞에다가 면전에다 하다가 헤롯 왕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불 나는 거예요. 열불 나는데 그 열불 나는 범위가 자기 자신에게도 열불 나고 헤롯 왕에게도 열불 나고 그리고 그 범위가 점점 넓어서 예수 저 양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까지 간 거예요. 아니 메시아로 왔으면 저렇게 할 때 헤롯 모가지를 확 잡아가지고 집어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심정이에요. 그 답답함을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자기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좀씩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둘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질문하면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에 맹인도 고쳐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막 이러고 있는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좀 하라는데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아 맞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요. 그 질문을 듣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누가 저보러 목사예요? 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근데 얼마나 저한테 모욕적인 질문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 한잔 드시면 내가 교회 가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나를 놀잇감으로 여기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한테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근처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제자는 물론 답답해서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가타부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말해줘라 세례 요한한테. 그러면서 한 말이 맹인이 보는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고 못 듣던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말해라. 그러면서 가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23절을 읽으면서 많이 묵상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믿음에 견고히 서지 못하면 나도 별볼일 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세례 요한 당대의 믿음의 선봉에 선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더욱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언제 그러면 예수님한테 실망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실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법을 제시했는가, 이런 두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에 실망하게 됩니다. 오해할 때. 오해라는 단어 알죠?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본인이 잘못 생각하면 실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질문 내용 자체에서 그래요. 두 가지 질문하잖아요. 주님,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입니까? 두 번째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두 개 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간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러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생각하는 것은 심판을 강행하는, 심판하는 메시아인 것, 정의의 입각에서 심판을 하시는 메시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 긴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헤롯이 저렇게 잘못했는데 헤롯이 뭘 잘못했냐면 자기 그 남동생의 부인하고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자기 부인을 데려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지적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틀린 말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면 그 헤롯 확 해서 집어 던져야 되고 로마 팍 밀어제끼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야 되는데 주님은 왜 아무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온다고 하면 그것도 실망스럽습니다. 그 뜻입니다. 왜 예수님 참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왜 못 본 척하고만 있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랑 결은 같진 않지만 다른 차원의 예수님한테 실망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한테 실망한 사람이 예수님 아유 안 믿고 저쪽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저부터 주심해서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의 실망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가는 뭐냐면 킹이 되는, 왕이 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도 두 그룹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0명의 제자 11명의 그룹이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한 한 명이 또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둘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제자들은 정치적인 왕이 되면 아무래도 우의정, 좌의정,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뭐 하나씩 할 때 그때 나 하나 잘자 그거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무래도 왕이 되면 전체 나라의 예산 세금 걷어서 예산을 집행할 거고 그 예산에서 아무래도 나한테 떨어지는 뭐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물질의 욕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고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모습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변질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먼저 치고 거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랬다가는 콩고물도 떨어지지 않겠거든. 그래서 그를 은 30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3년 동안 자기를 가르쳤던 예수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있어야, 살아서 왕이 돼야 자기도 뭐 하나 자지 않고 하는데, 그 양반이 죽는다 그러면 자기들은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 가가지고 왕이 되셔가지고 다윗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시는 메시아가 돼야지.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항변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과 제자들의 메시아관이 다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과 제자들의 메시아관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이었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에 초점을 두는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고, 12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관에 그들이 메시아를 세팅해 놓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관이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따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나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충분히 끌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요청하고 내가 부탁하고 그러면 착착착 갖다 주는 하나님. 신앙의 축은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 주도적으로 신앙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성향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단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대처를 할 수 없고, 대처를 할 수 없으니까 주님한테 실망하게 되는 것으로 쭉쭉쭉 나가게 되는 그런 얘기라고. 심판의 주로 메시아로 생각했던 세례 요한한테 자기 감옥에 갇힌 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 누구한테? 예수님 뭐 하시냐고까지 해서 예수님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12제자 역시 정적인 왕이 되지 않은 예수님,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교회 와서 여기 와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들어. 그리고 좀 깊이 듣다가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요. 이건 박 집사가 들어야 돼요. 이건 최 집사가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목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주도적인 신앙 패턴을 갖고 있고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부터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인간의 비린내를 느낄 때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도 내가 비린내를 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의 기적을 5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먹은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대략 아무리 못 잡아도 5,000명이라고 그래서 성경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러 갈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 가지고 서로 밀치고 그러고 옷깃을 잡고 그랬는데도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막 밀려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확 끌려갔다. 그리고 한 집에서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거에다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도저히 사람이 꽉 차가지고 못 와서 지붕을 뚫고 올 정도로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어요. 주님께서 먹인다 그럴 때 많았고요, 주님이 고쳐준다 그럴 때 많았고요, 주님이 말씀 전한다 그럴 때 많았어요. 그게 많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많아야죠. 많아야죠. 근데 왜 비린내가 났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진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에 과연 몇 명이나 와 있었을까요? 5,000명? 버글버글? 한 집에 가득하듯이? 성경을 아무리 사복음서를 뒤져보고 다른 데 뒤져봐도 그런 기색이 안 나요.
그런 면에서 인간의 비린내를 맡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글보글하는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서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드물드물 있었을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왔는데 주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니까 주님 곁으로 하나둘씩 떠나간 거예요. 믿음 생활은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주님의 진심으로 자꾸 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되어져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 이거 보완해야 되겠구나.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님한테 실망했던 것, 섭섭했던 것, 주님의 진심에 다가가서 그 섭섭함이 변하여 보람이 되고 또 실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실망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얘들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음이어서 아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뭘 질문해? 아,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냐면 기다 아니다로 답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한 사람을 그래도 배려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주님한테 하는 것은 주님한테 엄청난 모욕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혀를 깨물고라도 안 해야 돼 질문이. 근데 본인도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그 질문을 했겠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는 지금 정의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저 예수는 메시아로 와가지고 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질문이 마음이 아팠지만 기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뭐로 대답을 하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답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 잘 몸에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질문들이 올해도 생길 거예요. 여러 질문들이 신앙적 질문도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 대한 질문도 자기가 자기한테 할 때에 여러분들 지식이 쓸 거 없다는 게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맨 처음부터 그걸 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삶의 질문이 왔을 때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즉흥적으로 하신 것 같아도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여기 주제가 메시아에 대한 거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거는 이미 내가 오기 전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기록해 놨잖아. 그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일러줄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처음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인데 메시아 예언이요. 그 내용을 한번 축약해서 회당에서 한번 주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오늘 읽은 거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메시아가 와서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눈먼 자는 눈먼 자들을 살려내고 또 눌린 자는 눌린 자들에게 살려내고 그리고 못 보는 자는 못 보는 자들을 살려내고 위해서 온 것이 메시아의 해야 될 일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야 메시아는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예언했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침 맹인들을 고쳐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고 있는 중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대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봐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하고 있어. 이 얘기거든요. 오늘 주제가 여기 본문의 주제가 메시아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메시아. 그러려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메시아라는 개념을 누가 먼저 말씀했냐? 하나님이 먼저 말했냐? 사람이, 인간이 먼저 말했냐?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말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요. 메시아는 우리를 살리러 오는 분인데 살리러 오는 분에 대한 생각을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갖냐면 하나님이. 그럼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론 메시아가 와서 우리한테 이러고도 해주고 저러고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메시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 메시아를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먼저 봐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거들떠도 안 보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생각해서 메시아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어 옛날에 우리 학력고사나 예비고사 읽어볼 때에 국어 문장이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저자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1번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독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인간이 먼저 말했다고 한다면 인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말했으면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말을 먼저 읽어야지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려고 하는 목적과 그 의미와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 성경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성경이 제시된 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나 그리고 12제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안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맹인을 고치는 것을 고쳐주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대로 하셨고, 마지막에 메시아의 클라이막스는 이사야 53장 5절을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메시아의 클라이막스의 모습인데 주님 이 모습까지 그대로 실천하셨죠. 거기까지 봐야,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알량한 내 생각에, 내 바람에, 내 축에 메시아를 그려놓고 그 메시아가 아니면 거부하고 그 메시아가 맞으면 받아들이고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지금 메시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읽자. 내가 이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한 대로 내가 벗어난 적이 있나 네가 봐라. 그대로 나는 그 걸음을 걷고, 그러니 내가 메시아 아니겠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는 자는, 실족지 않은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된 것이라는. 그가 한 그 뒤에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보면 세례요한이 한 일이 허접한 일을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람들 중에 세례요한 같이 정말 제대로 좋은 일 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국의 사람들은 세례요한보다 작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네가 실망스럽니?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가 섭섭하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실망을 풀어주고 너의 섭섭함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성경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런 기도하잖아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있게 하셔서. 그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축복된 언어가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 오늘 온 자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심령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심령의 상태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듣기가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고 듣고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진리와 능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재정 보고도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금도 열심히 해주셨어요. 예산 세운 것보다도 더 나오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많이 나오고 너무 감사해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몸이 아파서 못 오면 못 왔지 일부러 나 올해부터 교회 안 다녀 이러면서 안 온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작년은 작년까지 된 거고 올해 이제는 또 우리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질문도 내게 던져질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 삶의 질문, 신앙적인 질문들이 떠오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그 은혜를 그대로 받으셔서 이 여러 질문 속에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편 세례요한의 마음도 100%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는 그게 하나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옳은 것처럼 생각돼서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 메시아와 틀려질 때에 해석이 안 되고 억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실망하며 실족하게 되는 것을 보며 이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질문들이 내게 쏟아질 때마다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섭섭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을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